설교에 앞서 오늘 점심 때요, 방울토마토가 간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어디서 났느냐? 우리 저 서태문 집사님께서 직접 농사를 해가지고 한 박스를 오늘 들고 오셨어요. 이 떼약볕에. 집사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드시면서 감사하게 또 인사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종종 저 옥수수도 갖다 주시고 오이도 갖다 주시고 그냥 먹기가 너무 아주 그냥 황공합니다. 아무튼 이 무더운 날에 농사 지신 거 그냥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주 그냥 한 박스 가져오셨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돌이키지 못할 일 하지 말자. 시작. 오늘 제목이 돌이키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지도를 좀 봐야 오늘의 전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이거 엉뚱한 거 리모컨을 들고 너무 약하다. 빛이 너무 세서 이게 말이 안 듣네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 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왼쪽 편이 이스라엘에게 배정된 땅들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 때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분홍색 쪽에 있는 저 위쪽에까지 일단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분배해서 땅을 나눠줬는데 저 요단강 서쪽 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저 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은 이쪽에도 받았고 이쪽에도 받았고 두 개를 받았어요. 땅도 굉장히 넓어. 그래서 므낫셋 중에서 반 지파가 이쪽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냐? 내가 가야 할 땅은 저 너머예요. 근데 살고 싶은 곳은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지역은 저기예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경우예요. 전쟁은 이제 같이 우리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분배를 받고 결국은 이들이 이쪽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에 와서 저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갓 지파. 저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 전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거기가 길르앗 지역이라는 지역인데 미스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스바이기도 하는 거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그러한 이제 전쟁을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갈 텐데, 자, 오늘 수호 제목을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갔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자꾸만 이렇게 보이고, 뒤에 뭐가 그림자가 보이고, 이러면 일반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신내림 구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일단 작두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상을 차려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까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가는 전쟁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100% 이깁니다. 100%. 자, 그런데 이 입다가 뭐가 불안했던지 전쟁통에 나가면서 이러한 엉뚱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시면 30절에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어떻게 돌린대요? 그를 번제로 드리겠대요.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 자, 우선 이 입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입다의 자세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요. 나 이 전쟁 꼭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러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내렸느냐? 입다의 대승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니까지 20성읍을 치고, 자, 다음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제 저기 보면 오른쪽에 라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라빠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암몬, 그 위에 희미하게 암몬 이렇게 써있죠. 대답을 하세요. 암몬. 그 암몬의 수도가 라빠예요. 그래서 항상 암몬을 얘기했다는 라빠 암몬 이란 말을 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노란 선을 따라 가지고 미스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입다는 누구 출신이냐면은 11장 1절에 보니까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길르앗이 다른 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겠죠. 그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내쫓아버립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정상적인 이러한 핏줄이 아니니까, 또 더군다나 네 엄마가 기생이니까 창피하다.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나서 산 지역이 쭉 한참 올라가서 길르앗 저 위에 있는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근데 저기에 지금 미스바를 중심으로 한 길르앗에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전쟁을 대비를 못하고 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어떠한 리더자도 없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돕 땅에 가서 살았던 이 입다가 거기에서 세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가서 그러면 그 친구를 우리가 데려와서 이 전쟁을 참여를 좀 하게 하자. 장관으로 삼자. 그래서 입다를 저 돕까지 장로들이 가서 모시고 온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입다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 저 빨간 글씨를 가만히 따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민닛 글자 보이시죠 밑에? 예, 그렇게 아로엘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리고 또 라빠에서 그 밑에 보면 아벨 그라밈까지, 그러니까 수도를 비롯해서 그 일대 지역의 20성읍을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대승을 거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 건너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입다가 대승을 합니다. 할렐루야. 덥긴 더운가 보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대승을 거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결합된 합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전쟁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비운과 더군다나 끊임없이 해마다 통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뒤에 그 축제를 벌이지 못하고 오히려 눈물과 호곡을 하게 되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바로 그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경솔한 서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자. 시작. 이걸 또 이제 오해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그래서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합니다. 요건 또 이단 협착이에요. 이단 협착이 하지 마시고 여기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좀 깊이 우리가 한번 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34절을 보시면 이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개선 나팔을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거예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아까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우리 집에서 맨 먼저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가 나오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관심은 이거예요. 누가 나오나. 그랬더니 한 여인이 그냥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막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짱 보니까 무남 동료 자기 외딸이네요. 딸은 아빠가 이 전쟁에서 사실은 딸의 입장에서도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하고 더군다나 할머니는 기생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이러한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저 멀리 유배를 당하는 그래서 잡류들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런 삶을 살한 것을 이 딸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그 모든 과정들을 딛고 장수가 되어서 개선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막 춤을 추는 거야. 아빠,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야, 하늘이.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한 것은 절대로 물리지 못한다. 이게 법이에요. 자, 전도서 5장 4, 5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자, 5절 시작.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운해놓고 안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자성어로 보면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진태유곡 고림무원 촉성루상.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결국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데 없어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라는 이런 인신 제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할래? 해가지고 딸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왜 입다가 이러한 무리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입다가 왜 이런 무리한 서원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딸을 잃게 만드는, 평생 가슴을 쥐어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금부터 이제 귀를 잘 쫓고 세우시고 잘 한번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전쟁에 참여한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쟁은 두 가지의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라가 어둠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위경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쟁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무리 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토를 넓히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아멘 하셔요. 하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배소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이 혈의 싸움이에요. 혈의 싸움. 혈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저놈들 까불고 있어. 그냥 가서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기업도 먹어버리고 나라도 먹어버리고 계속 끊임없는 영토 넓히기 전쟁을 어디나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나.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금지했어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영, 마귀와의 싸움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입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자, 첫째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싸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자,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입다가 이것 때문에 이 전쟁에 끼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왜 전쟁에 끼어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 앞에 5절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아까 갔다 그랬죠? 우리 전쟁에 우리와 함께 전쟁합시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전쟁에 끼어든 원인이 뭐냐? 6절입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장관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8절 중반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미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런 제안을 받아요. 이 전쟁에 들어오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거를 들은 입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입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자,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로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입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왜 입다가 여기에 끼어들었는가? 머리가 되게 해준다니까 끼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가 왜 이렇게 머리가 되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엄마가 기생에다가 정실 부인의 그 자식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올라가서 이방 땅에서 잡녀들과 함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회사나 어디에서 이렇게 쫓겨나가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나와요. 이렇게 오면서 일단은 침 한번 뱉어요.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내가 하여튼 갚아주리라. 이게 입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세력을 규합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고향에 들리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이 마침 이 전쟁에 당신이 와서 출정을 하면 대장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덥석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에는 항상 이렇게 무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이 원한을 풀기 위한 감정적 전쟁에는 항상 이렇게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에 많이 휘말립니다.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29절로 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 거기다 동그라미 해줘요.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기 때문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그럼 이 위에 이렇기 때문이라는 말이 뭐냐? 자, 일단은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대로 전쟁에 임한 게 아니고 일단은 협상을 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오늘 제 새벽 설교입니다. 12절서부터 오늘 제가 설교를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했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도대체 너희가 왜 우리를 공격했냐 했더니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 과거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갈 때에 불법으로 우리 땅을 다 점령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 돌려내라는 거예요. 돌려내라. 그게 11장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세요.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돌려내라. 평화롭게 좋은 말 할 때 돌려내라. 그 땅 다시 돌려주면 우리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입다가 이거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들을 소리만 들어요. 들을 소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훑고 지나가니까 지금 그렇게 지나간 뒤에 30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300년.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저기 살고 있는 저기 길르앗에 있는 저놈들이 과거에 저 우리 땅이었는데 저놈들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법으로 이렇게 무력으로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뺏긴 땅이야. 저 언젠가는 어디에 힘 있을 때 저놈들 다 몰아내고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위에서부터 고조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서부터 그냥 고주 망태기 할아버지부터 계속 저 나쁜 놈들 그 정확한 역사 정보는 없고 편협된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몰아내야 할 존재들 해서 힘이 생기니까는 밀고 온 거예요. 근데 입다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과거에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길만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헤스본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거기 꼭 통과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나 전쟁하기 싫고 그냥 우리 통과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도륙하고 통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거든요. 암몬 신이 그모스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들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가기 전에 반드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면은 그 자기가 이긴 그 신들을 잡아다가 신 앞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용을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모스의 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다면은 너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그거 차지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그 신이 우리한테 준 땅이라고 너희 인정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이 땅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신이 허락하신 땅이야. 이거 불법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암몬 왕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제 29절 바로 위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은 이겨요? 이기죠. 100%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전쟁은 100% 이깁니다. 아멘을 이렇게 신통치 않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출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자, 지도를 띄워주시고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 29절로 돌아갑니다. 자, 입다가 군대를 정비해서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그래서 자, 이제 추적해 보세요. 자, 돕덩에 살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저 길르앗 보이시죠? 길르앗에서부터 미스베에까지 올 때는 저기까지는 문제가 없음.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자, 이제 미스바에서부터 어디로 나가요? 암몬 자손. 암몬 자손은 어디예요? 적이에요, 적. 전쟁터로 나갈 때 그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집이나 저 직장에 문제 상황이 이렇게 딱 맞닥뜨렸어요. 이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저놈들을 이기게 해주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안 해도 이기는 거예요? 안 해도 이겨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건 믿음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남 얘기 아니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래적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라를 구함도 아닙니다. 나라는 오히려 나라에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기게 해주시면은 제가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를 내친 족속들입니다. 저를 대장 반드시 이번 기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적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어쨌든 이 전쟁은 이렇게 해도 이기고 저렇게 해도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겨요. 자, 그런데 자기가 서원을 한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 와와와와와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우리 한번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을 이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참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딸도 참 대단해. 자, 아버지가 이제 막 그냥 35절에 보면은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렸으니 내가 이게 물리지도 못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막 탄식을 자아냅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36절 딸의 반응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결국은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아직 시집을 못 갔잖아요, 아빠. 처녀로 죽는 것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을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얻으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딸이 너무 잘 알아. 내가 희생돼서라도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가고 아버지가 길을 피고 아버지가 떳떳하게 이 지옥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만 2달만 여유를 주세요. 제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올게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 이제 이 딸에게는 2달간의 말미를 여유가 생겼어요. 자, 질문. 이걸 소설식으로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이게 내게 주어진 나의 오다다 생각을 하셔서 나는 2달 실컷 울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니 아빠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괜히 그거 그렇게 약속한 거지. 나하고 무슨, 나 시집도 안 갔어요. 내가 미쳤어요? 아빠 빨빨하고 휙 도망간다. 손 들어봐요. 뭐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들고 다 가버려. 쉽지 않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자, 본문에서는요, 이 내용이,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딸이, 이제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딸은 어떻게 했느냐? 2달간 친구들하고 산에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우리는 다 도망가요. 내가 왜 돌아가면은 이 어떤, 돌아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몸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미 뭐 아버지하고 이제 벌써 2달씩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됐는가? 39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 안 하고 돌아온지라. 아버지는 그 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통해서, 야, 기독교가 너무 잔인하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이방 사람들도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저런 일들을 어떻게 딸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뭐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 어쩌고 하면서 이 뻥이네 완전히.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가라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효녀 심청이처럼 딸의 그 효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거죠. 아버지의 그 억울함. 할머니는 기생, 해픈 웃음을 팔고 남자들이 찔러주는 그러한 작은 돈에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엄마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까지, 자기 아버지도 저 멀리 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서 잡류들과 함께 가슴을 치면서 살았던 그 아빠, 내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사람들의 위에 우뚝 서서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그렇게 샀을 수 있다면 내 한 몸 죽자. 바로 이 메시지 속에는 억울하게 이 땅에 잡류들과 함께 둥글면서 죄에 둥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죄에 쫓겨다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여인이 효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가슴 치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아버지의 그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딸로 인하여 대장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아버지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사실은 다 잡류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아무 죄가 없는 딸이 무슨 죄예요? 세상에
아빠 이기고 돌아와서 춤을 추는 딸을 그걸 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이러한 죄인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기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번제가 되어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죄의 삶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딸이 있지만은 어저께도 이제 우리 혜인이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 집에 들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냥 딸만 못 먹이냐면 너무 기쁘게 왔어요. 그냥 또 그냥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딸. 그럼 다시 이제 태워다 주면서 그 딸이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아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딸이 무남 동료 아니에요? 이 입다가 자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시집도 못 간 그 딸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딸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기의 이 명예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평생 아마 딸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딸만 생각하면은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이 미련한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너의 그 잘못된 그 방정맞은 입 때문에 그 귀한 딸을 세상에 그렇게 보냈지 않느냐.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야. 그 딸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딸을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내 대신 억울하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까워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게, 예물을 드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을 했더라. 왜?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딸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살려놨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봅시다. 자, 입다의 오늘 이 전쟁 스토리, 단순히 입다가 실수해가지고 딸을 그냥 바쳤네, 이런 이야기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입다가 아니라 바로 벗다인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렸잖아요. 감사를 벗어버렸잖아요. 우리 다시 입다처럼 입읍시다.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입자. 벗자 말고 우리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그 은총을 입으시고, 구원을 입으시고, 의의 옷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로